2018년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이걸 누가 모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다 아는 것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기록해야 되나 라는 싶을 정도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에베소서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육체적으로도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우스개 이야기나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을 편지에다 적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쭉 읽어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는요, 나도 이것쯤은 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 신앙의 부분들이 지켜주고 행해주고 온전히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 사라진 교회. 근데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면 이미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진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집단, 단체가 되지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빠져 있다, 복음이 소홀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복음이 소홀히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인사말에다 넣는 공통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입니다. 내가 왜 사도라고 불려지는지 아느냐, 왜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어느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초두에 인사말에다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굳이 사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왜 사도인지 아느냐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에도 이 기준에 따라서 뽑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있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미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조건으로 내세운 어떤 기준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으로 부족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를 비교했을 때 어느 사람이 당시의 사도의 기준에 더 가깝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가룟 유다를 두 사람을 사도라는 어떤 자격에 저울질한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더 사도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더 사도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도 보낸다라는 이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뜻 중에서 최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자, 너희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상사명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윤우식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도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증거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가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목사가 맞나 안 맞나 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명감도 없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사명감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는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 외에 다른 직분은 어떻습니까?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위치, 이것은 사명감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감이 없이도 이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격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노가다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예배 후에 나아갑니다.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당시의 12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명감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평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복 준다, 평안,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단어입니다. 고난, 역경, 훈련, 전쟁, 싸움, 이런 이야기는 교회 와서 들으면 피곤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힘든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세상까지 나아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 외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적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요, 붓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찬물에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새 붓으로 여호와를 씁니다. 그리고 쓸 때는 여호와로 쓰지만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 대신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다른 음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읽었을 때는요, 돌을 던질 수 있는,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처럼 때로는 종아리를 치시고 회초리를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부심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대학교 학부에서도 공부를 하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할 때 이제 내가 좀 많이 배웠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어떤 것을 내세웁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공부를 했다. 내가 하버드에서 이 공부를 했다. 내가 서울대에서 이 공부를 했다. 이 표현을 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좀 많이 배웠다는 이걸 좀 뻐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교수 밑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교수 밑에서 내가 그 교수가 나의 지도 교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내가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내 백그라운드로 그것을 쓰는 겁니다. 내가 졸업한 출신 학교, 내가 배웠던 교수,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내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자랑하고 이것이 내 백그라운드다라고 이제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백그라운드가 세상적인 학문, 학교, 교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거든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너무 가깝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귀를 땡겨도, 수염을 땡겨도 아버지는 허허 웃고 그 자녀를 품에 품어주십니다. 어떻게 이를 버릇이 없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이 상황들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사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 좋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좋다, 그 은혜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12사도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